광주 가톨릭 평화방송 향기로운 오후 주님과 함께 잘 청취하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늘 애청할게요. 여러분은 지금 향기로운 오후 주님과 함께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잘 듣겠습니다. 응원합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우리는 하느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니까요. 성경 밭에 숨겨진 보물. 이 코너는 다가오는 주일 전까지의 한 주간의 미사와 복음과 독서를 복습하는 시간으로 가톨릭 신자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생겼던 궁금증들을 풀어보고 또 성경 안에 담긴 의미를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성경 그 안에 숨겨진 보물을 함께 찾아보는 그 행복한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신자들의 신앙길잡이가 돼주신 돼주고 계신 분이죠. 진도 진길본당의 김성기 요한 금고신부님과 함께합니다. 신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성기 요한 금고신부입니다. 네, 신부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일단 우리 아나운서님하고도 거의 한 달 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 네. 아주 좋았고요. 잘 쉬었고요. 네. 그리고 먼저 제 시간 대신해서 귀한 시간 내서 해주신 최정훈 토마스 신부님께 감사드리고, 저는 지난 5월 24일 날 그 조도 우리 공동체 새성전 봉헌미사 많은 분들의 도움과 또 기도 덕분에 무사히 잘 했고요. 그 뒤로는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아주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한 달 동안 바쁜 일정으로 잘 보내신 것 같습니다. 성경 밭에 숨겨진 보물은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께서 나누고 싶은 성경 묵상과 궁금증 그리고 신청곡까지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남겨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애청자 여러분들 가운데 선정해서 저희가 선물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성경 밭에 숨겨진 보물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을 신부님께서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5005번 우물정자 누르시고 500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CPPC 빵 앱을 다운받으신 분들은 무료 메시지 창인 빵톡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함께 하시는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빵톡으로 메시지가 들어왔는데요. 수도권 야고보님께서 찬미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라고 메시지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영진 빈첸시오님께서 방송 감사합니다 라고 메시지 보내주셨네요. 신부님, 드디어 애청자분의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그렇죠? 처음이죠. 네. 오늘 이 시간을 시작하면서는 아마 대부분의 시간을 할 것 같은데요. 문자로 받은 질문이 있어서 좀 다뤄보면 좋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소개를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휴대폰 뒷자리 2458 사용하시는 우리 애청자님께서 문자로 이렇게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신부님, 하느님은 왜 이스라엘만 선택하셨나요? 다른 민족은 없었나요? 성경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만 사랑하신 걸로 나왔는데 왜 그러는지, 다른 민족은 주님의 자녀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신부님,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겠어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을 먼저 해주셨고요. 이 질문을 제가 전에 듣고 며칠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해진 시간 안에 어떻게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해 드릴까. 왜냐하면 이 질문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또 필요한 질문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질문 주신 분의 아마 의도는 성경 중에서 특히 이제 구약 성경의 내용을 볼 때 하느님의 선택받은 민족으로 왜 이스라엘만 언급이 되는지, 또 구약 성경이 왜 이스라엘 어떤 그 민족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지에 대한 아마 궁금증이 아닐까 하고 생각해 봤고요. 실제로 우리가 구약 성경이 전해주는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또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하느님께서 어떻게 활동하시는지 또 함께 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한테 전해주는 내용인데,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 묘사되는 하느님은 계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또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또 지켜 주시는 그런 분으로 이제 묘사가 되죠.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 또 기억해야 할 것은 먼저 구약 성경은 그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역사책이라거나 혹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아주 그 정의를 내리자면 하느님 말씀이 담긴 하느님의 책이죠. 이스라엘의 책이 아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성경의 중심이 아니라 그 성경의 중심이고 주인공은 삼위일체 하느님이라고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뭐 이스라엘이 많이 나오고 언급된다고 해서 이스라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활동하시는 하느님께 우리가 집중을 해야 성경에 담긴 말씀과 어떤 그 내용들의 의미를 분명히 받아들일 수 있을 거다 싶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경은 우리가 하느님 말씀이 담긴 책이면서 또 하느님의 계시를 담고 있는 책이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죠. 계시라는 게 10개자의 보일 시자를 써서 열어서 보여주신다. 하느님이 우리에게 먼저 당신이 누구이신지,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지를 이렇게 먼저 알게 해주시는 것이 계시죠. 성경 안에는 그런 하느님의 모습이 담겨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하느님은 사실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모든 걸 다 전지전능이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하는데 모든 걸 다 아시고 모든 능력이 있으신데도 그래서 그렇게 막 굳이 먼저 보여주시지 않아도 되는데도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고 또 먼저 당신을 열어 보여주시는 그런 하느님을 우리가 성경 안에서 만날 수 있는 것이고 뭐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오늘 그 오프닝 하시면서도 말했지만 삼위일체 뭐 신비도 그렇고요. 또 여러 가지 하느님과 관련된 것들을 또 하느님의 어떤 그 선택 혹은 신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간의 어떤 이성으로 온전히 다 분석하고 이해하고 판단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렇죠, 신부님. 하지만 이제 그래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 성경 말씀 또 성경 내용을 바탕으로 볼 때 하느님께서 그 기나긴 구원 역사 안에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죠. 하느님이 먼저 보여주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루는 질문, 혹시 질문하신 분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바꿔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지 보다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어떻게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하시고 또 무엇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셨는지를 우리가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네, 구약 성경이 이스라엘의 역사책이나 이스라엘 민족사가 아닌 하느님 말씀이 담긴 하느님의 책이라는 점을 가톨릭 신자라면 반드시 유념을 해야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 자신의 구원 계획의 도구로서 왜 굳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지가 여전히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신부님. 네, 저도 궁금하고요. 근데 명확하게 이스라엘은 분명히 하느님의 민족으로 하느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자신들이 하느님 구원의 어떤 우선 대상인 것처럼 그리고 유일하게 선택받은 민족처럼 스스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모습들은 성경 안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나죠. 이것을 우리가 이스라엘의 선민의식,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어떤 스스로의 자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 이스라엘은 다양한 별칭으로 불리는데 뭐 야훼의 백성, 뭐 하느님의 종, 하느님이 선택한 백성, 하느님의 맏아들, 하느님의 양떼, 포도밭, 하느님의 신부 뭐 이렇게 다양한 별칭으로 이스라엘이 불리는데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이유를 우리가 그 성경 내용을 바탕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특별히 다른 민족들이나 다른 나라들보다 더 뛰어나거나 훌륭하거나 뭐 잘났거나 대단하거나 뭐 올바랐거나 뭐 이래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보면 하느님께서 분명히 선택하신 백성으로 나오는 이스라엘이 언제나 하느님께 충실하거나 하느님을 한 번도 의심하거나 배신하지 않고
믿거나 따르지도 않았죠. 자신들을 노예살이에서 구원해 주신 분께 불평불만을 하기도 하고 다른 신이나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하느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죄의 수도 없이 반복해서 빠지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 안에서 볼 수 있는데 그런 이스라엘 민족을 굳이 당신의 백성으로 계약을 맺으시고 또 그들의 하느님이 되시기로 하느님께서 스스로 선택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고요. 이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당신께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 인간들과 함께 하시는지, 그래서 죄와 죽음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고자 하시는지를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당신께서 우리는 이제 보통 우리 인간을 하느님께서 만들어 주셨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당신께서 만드신 이 인간의 본성을 가장 잘 아시겠죠. 그러니까 인간이라 하면 구체적이고 눈에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혹은 만질 수 있고 체험해야만 깨닫고 믿는 그런 본성이 있는데 그런 우리에게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더 효과적으로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당신의 어떤 인간에 대한 사랑을 더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어떤 도구로 구원 계획의 도구 또 사랑의 도구로 삼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 토마스 사도에게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동하기가 사실 쉽진 않죠. 그렇죠. 그래서 그 생각해 보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은 하느님의 도구로서 선택되었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이 하느님이 가지고 계신 그 사랑의 마음 그리고 구원의 의지는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 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해서 더 확장되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12지파를 중심으로 이제 형성이 되었고 그래서 구약 성경에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이 선택됐다면 이제는 12사도를 중심으로 성장하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이라고 하잖아요. 옛 계약,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었던 그 옛 계약에서 신약,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계약을 통해서 이제는 주님을 믿고 고백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런 구원 계획의 도구로서 선택된 것처럼 이제는 신약시대 우리 모두가 하나님 백성이 될 자격이 있으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의 도구로서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시는지를 더 이렇게 널리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전해야 되는 우리도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제는 한 주간의 독서와 복음 말씀에 대한 묵상을 나눠볼까 하는데요. 시부님, 가톨릭교회에서는 성령 강림 대축일까지를 부활시길로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가톨릭 신자들은 부활시기를 마무리하고 연중시기를 시작하는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기에 어떤 성경 묵상을 나누면 좋을까요? 네,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 성령 강림 대축일을 우리가 끝으로 50일 동안 지내왔던 부활 시기를 이제 마무리했고요. 다시 우리가 연중 시기, 이번 주간은 지금 연중제 10주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요. 연중 시기는 잘 아시다시피 뭐 특별한 일이 없는 아무 특별한 기념이 없는 그런 평범한 날들을 의미하진 않죠. 전례적으로 볼 때 연중 시기는 대림 시기나 성탄 시기 또 사순 시기와 부활 시기를 제외하고는 가장 긴 기간이면서도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모습들, 예수님의 생애를 다양한 모습으로 또 여러 측면에서 묵상하고 기억하는 날들로 우리의 연중 시기를 보내야 되고요. 물론 우리가 전례력 안에서 보면 1년을 기준으로 이제 전례력을 삼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두 사건은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부활 이 두 개의 핵심이 되는 두 중심 사건들이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탄생과 죽음 부활의 사건 가운데에서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삶을 평범하게 사시면서 하느님의 뜻을 이루고 완성하기 위한 준비를 그동안 해오셨다는 것을 기억하면 우리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연중시기의 평범한 날들 안에서도 우리와 함께 동반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충실히 살아가면서 각자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하는 그런 시간들로 우리가 연중시기를 보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성령 강림 대축일로 우리가 부활 시기를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연중 시기가 이어지는 것도 제 생각에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뒤에 우리들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셨죠. 당신의 영인 성령 하느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은총의 선물을 성령을 통해서 주시면서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총의 선물을 기쁘게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내면 우리 가운데에서 성령께서 꺼지지 않고 타오르는 불처럼 우리 가운데서 활동을 하실 것이고 또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도록 이끌어 주실 거기 때문에 성령 강림 대축일로 끝이 나고 또 연중시가 이어지는 것이 의미가 있고요. 이런 의미에서 이번 한 주간 동안 화요일 또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연속으로 우리가 마테오복음 5장의 내용을 듣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잠깐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신부님 관련 구절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고 우리가 그 구절을 통해서 어떤 묵상을 하셨으면 하시나요? 네, 우리가 뭐 잘 아시겠지만 마테오복음 5장부터 7장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하시는 가르침, 우리가 곧 산상설교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5장 초반에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참 행복 선언에 대한 말씀이 있죠. 행복하여라, 뭐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이런 행복 선언이 있고요. 그 뒤에 이어서 마테오복음 5장 13절부터 7장 27절까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실천해야 될 어떤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길게 이어지는데요. 이 마테오복음 5장부터 7절 이 산상설교의 가르침은 다음 주간에도 이 복음 내용이 이어지니까 다음 시간에 좀 더 제가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복음을 읽고 묵상하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아주 밀접한 예수님의 이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의 모습, 또 우리 삶의 자세가 조금씩 변화할 수 있도록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꼭 아시면 좋겠고요. 그런 복음 말씀에 따른 실천이 우리를 더 주님께 가까이 이끌어 주실 것이고 또 우리를 주님과 더욱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리라는 것을 믿으시면서 이번 주 또 다음 주에 연속해서 들으실 마테오복음 5장부터 7절에 예수님의 그 산상설교 말씀들을 잘 읽고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성경 밭에 숨겨진 보물 코너에서는 애청자분들이 직접 문자로 남겨주신 성서적 궁금증을 함께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는 주일부터 다음 주 금요일까지 매일 미사에 복음 독서와 복음을 읽으면서 잘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과 함께 여러분의 묵상 등을 문자나 빵톡으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신부님 참여 방법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네,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우물정자 누르시고 샵 5005번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5005번 또는 스마트폰 어플 CPBC빵의 빵톡 그리고 유튜브 댓글로 여러분들께서 매일 미사의 복음과 독서를 읽고 묵상하시면서 궁금하신 것들 또 생각하신 것들이 있으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자 소개 좀 할까요? 네. 네, 빵톡으로 한영수님께서 신부님 반갑습니다. 제 마음은 언제나 주님 곁에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영숙 모니카 자매님께서 실제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손녀도 신부님의 성경 말씀이 듣고 싶어서 일어났나 봐요. 알아듣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느님을 보여주시는 거군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유튜브 댓글에서도 보내주셨는데요. 양소영 가밀라님께서 찬미 예수님, 금구 신부님 반갑습니다. 라고 신부님 반겨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박정아님께서도 유튜브 댓글로 찬미예수님 하고 인사해 주셨습니다. 네, 안젤라님께서도 찬미 예수님 하고 또 메시지 보내주셨습니다. 신부님, 아쉽게도 시간 관계상 성경 밭에 숨겨진 보물을 이제 끝마칠 시간인데요. 끝으로 선물 받으실 애청자분들 선정해 주시겠어요? 네, 한 분만 더 소개하고 제가 선물 드릴 분들 말씀드릴게요. 네. 빵톡으로 라라 김영희님께서 평화를 빕니다. 신부님의 따뜻한 말씀을 들으며 평범한 삶 안에서 신앙의 성숙함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은 빵톡으로 보내주셨던 한영수님, 라라 김영희님, 그리고 영숙 모니카님 드리고요. 또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신 분들 중에 박정아님, 풀꽃님, 마지막에 막차 타셨습니다. 풀꽃님께서 유튜브 댓글로 참미예수님, 신부님 반갑습니다. 마태복음 5장 성경 폈습니다. 참된 행복을 들으며 마음이 편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왔으니까요. 5분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분 정말 축하드립니다. 한영수님, 그리고 라라님, 그리고 유튜브 네, 댓글 빵톡 영숙 모니카님, 그리고 유튜브 댓글 풀꽃님, 그리고 박정환님 모두 축하드립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5005번으로 지금 참여해주신 분 성함 그리고 닉네임 보내주시고 또 선물 받으실 주소 남겨주시면 소정의 선물을 챙겨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월말에 선물을 일괄 발송하고 있어서 선물이 생각하신 것보다 조금 늦게 도착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신부님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진도 징계본당 김성기 신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